언제 성가대 데리고 목청투로 산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목이 안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목청투를 하면 밤에 산기도를 하러 가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삼각산에 밤새 기도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삼각산에 가서 우리가 밤새 기도 한번 하면 목이 팍 터지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멀지 않고. 어제 그제 우리 문병호 형제님하고 오셨는데 6층에 올라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합니다. 본인이 느낀 거에 힘이 떨어져 가지고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 영양이 굉장히 딸린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다니고 밥을 안 먹고 영양 관리를 안 해서 몸에 힘이 푹 떨어지니까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행동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야,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라고 보면 영양주사를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 보세요. 뒤로 돌아봐요.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너무 핍절돼 있죠. 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육신적으로 영양이 공급돼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영양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돈 모아놓은 거 많이 있죠. 그 놔두지 말고 영양제를 좀 맞도록 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셔. 어제 음성에 이 용어, 임송 용어 전화를 한참 많이 했어요. 내용은 뭐냐?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이제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면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냐? 죽지 마. 이 얘기를 들으려고 계속 전화해서 죽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죽지 마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모르는 전화가 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119 구급대원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세 통화가 찍혀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임송용호, 송용호 아냐고 그랬더니 그분 병원에 응급실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조치했다고.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고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그 친구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시골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가서 청소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왔는데 온몸에 피부병이 많이 생겨 있었잖아요. 그 왜 그러냐? 벽에가 곰팡이가 많고요. 침대 밑에가 전체 곰팡이에요. 가구 밑에가 다 곰팡이고요. 입고 있는 옷도 넣는 것도 곰팡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 속에 있으니까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막 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곰팡이 씻어주고 옷 빨래 이불 빨래해서 방안을 깨끗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옷도 자주 갈아입으라 하고 뒷문 앞문 이 바람이 안 통하는 걸 창호지를 걷어내고 바람이 소통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전화가 와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지 말라고. 또 내가 곧 찾아갈 테니까 죽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얘기해. 너무 재밌죠?
식사 잘하시고 영양제 맞고 기운 내면 이제 살 맛이 또 생길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려 나올 수 있는 건 굉장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있지만 천국 그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음성에서 저녁에 우리가 2박 3일 중독 치유하면서 저녁에 그 저수지를 갔죠. 원난 저수지 가서 그물질을 해봤어요. 저는 고기들이 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물이 이제 많이 버탔고 그리고 가운데 개홍 이 물길이 흐르는 것을 개홍이라고 해요. 그러한 곳에 고기 노는 걸 봤기 때문에 야 고기가 많이 있으리라. 특히 붕어 큰 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 신토불이 이 친구가 그물질을 잘하니까 가서 던지도록 했죠. 그런데 붕어 새끼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 올라오는 것은 베스하고 부르길 외국산 뿐이에요. 그래서 붕어 새끼, 잉어 새끼, 붕어 큰 거, 잉어 큰 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와, 내 상상을 해봤죠. 이 베스가 붕어 새끼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래종이 들어와서 그 토종 물고기, 붕어, 잉어 다 잡아먹이고 한 마리도 없더라. 이렇게 저수지 물밑 토양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베스 잡는 우리 토종 물고기인데 그건 뭔지 아세요? 가물치야, 가물치. 우리 김정숙 전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김정숙 전사님을 풀어놔야 될 것 같아요. 베스 잡는 어떤 천적을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음성군의 이 저수지 관리하는 이 직원들이 그걸 살피고 원인을 찾아서 일단 붕어 새끼하고 잉어 새끼 토종 그걸 갖다가 많이 풀어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잡아먹는 베스 그리고 아주 독종 부르길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토종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물밑 토양이 이렇게 바꿔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생각을 옮겨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중심지에만 외국인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골 무안을 가도 외국인들이 전부 일하고 다니고 음성 가서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도 외국인이고 완도 가서 미역, 듬북, 김 이런 일을 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외국인들이에요. 우리 국내의 토종 이 국민들은 일하는 현장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가? 수급 타먹는 데 있고요.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데 있고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외국인들이 다 점령해서 들어와서 국내에
이 일하는 이 토양이 바꿔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혼혈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다 밑에 물고기만 바꿔지는 거 아니고 저수지 토양만 바꿔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사는 지상에 이 사회, 이 생활하는 인종도 바꿔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이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도입되면서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인터넷 속에 사이버 세계,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어떤 영토를 만들고 그곳에서 즐기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으로 많이 바꿔져 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인종도 바꿔져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이 돼서 이제는 일도 안 하고 사이버 공간 세계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영토를 만들어 살고, 그리고 외국인들과 함께 혼종이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 인공 로봇을 만들어서 팔므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살지 않고 인공 로봇 인간하고 살게 되는 이런 국면으로 우리의 사는 사회 토양이 바꿔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중독이, 각종 중독이 점령하는 거예요. 알코올, 경마, 도박, 카지노, 카지노, 또 포르노, 퍼지노, 이런 노가 전부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니까 혼자 사는 노인 세대가 급증하게 되고, 사람들도 이혼을 많이 하고 혼자 사니까 단신 세대가 급증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뭔가에 중독돼가는 현상이 심화되리라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영적, 정신적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 풍조가 무신론 사상, 불신 사상이 자원주의와 함께 시대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는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정부에서는 복지 정책을 통해 쫄딱쫄딱 먹을 걸 주면서 정권에 이용해 가지고 투표율을 얻는 데 복지를 이용하고 통제하는, 복지적 통제를 하는 이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과학은 발달하고 기술은 고도해야 되고 외면적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면서 국민 사는 생활 GNP는 올라갈 텐데 개개인의 삶은 척박하고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이런 풍족한데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워지는 이런 삶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신병이 많아지고 고독병이 많아지고 불면증, 불만증, 우울증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울증이 많아지고, 그러면 미친병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상대를 죽이려는 타살하는 이러한 경향도 많아지는
그러한 어둠이 혼돈하고 어둠이 깊어지고 어둠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 사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미래 사회가 이렇게 바꿔져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조명, 영적 등불을 켜주는가 하면 내 눈이 어두면이라는 단어. 예? 눈이 어둡다. 눈은 신체적인 눈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눈. 나이 들면 눈이 나빠지잖아요. 예. 어디 영양 관리 안 해도 눈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봐도 안 보이게 되고 흐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인 눈이 나빠지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난 생물학적인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안 좋아졌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내 눈이 어두우면 이거는 영적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캄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닫혀진 상태, 볼 수 없는 맹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내 눈이 영적으로 캄캄하면 무엇을 보겠느냐? 네. 그러면 영적인 것은 못 보게 되니까 세상적인 것만 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물. 보물이라는 단어는 가치 있는 것, 비중을 두는 것, 자기에게 있어서 무게 중심이 가 있는 어떤 것,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그것이 성공일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좋은 자동차로 나타날 수 있고, 좋은 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고 비중 있게 여기는 그것을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에 이끌리냐? 어떤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에 이끌립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마음이 간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이끌린다 이 얘기입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집, 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보물이고 그 사람의 가치다. 그러면 그곳에 가 있어요. 마음이.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요? 예.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렇게 말하면 놀랄래야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보물화시켜 그것에 이끌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일생을 달리고 경주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눈이 어두운 겁니다. 눈이 닫혀졌고 감겨져서 이 아래만 보고 이 너머 위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땅에 눈이 닫힌 채로 땅만 보고 땅의 것들만 찾고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산 사람들은 이 땅에 보물을 두고 보물을 쌓는다는 거죠. 그런데 눈이 떠져서 가치의 세계가 달라진 사람, 가치의 어떤 비중을 두는 거에 바꿔진 사람은
그 세계를 향해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삶이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보물을 땅의 것으로 두지 마라. 내 보물을 하늘의 것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물을 땅에 있는 것들로 삼고 모으고 노력을 해서 얻고 쌓아놓고 산다 하는데 그거는 도적놈이 와서 가져가는 거고 녹이 쓸어서 사가서 못 쓰게 되는 거고 좀이 쓸어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 이와 같이 녹슬고 좀 먹고 변질돼서 없어지는 그러한 유한한 것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땅을 넘어선 하늘의 영토에 하늘의 영역에 모든 가치를 두고 그곳에 자기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토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 내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그 세계를 향해 의를 행하고 선행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살게 된 이러한 가치체계들은 없어지지 않고 그 나라가 영원하고 우리 왕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보물을 땅의 것으로 삼지 말고 하늘의 것들로 삼아 하늘에 너희들의 보물을 쌓아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시리즈를 봤죠? 해리포터 시리즈 저는 책도 봤고 영화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귀신들이 나와. 야, 귀신들, 악령들, 큰 깊은 구렁이 속에 뱀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공포를 조장합니다. 악령들이 캄캄한 밤에 가면 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예. 예. 막 귀신들이 나타나고 소리 없이 막 이게 이 음산함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공포를 만들고 뭔가 나올 것 같은 불안을 조성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해리포터 작가가 J.K. 롤링인데 이 사람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목적이 두 가지라겠죠. 하나는 오늘 읽은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귀신 동원하고 악령 동원하고 뱀들 동원해서 핵심은 캄캄함이 지배하는 어둠이 악령이 지배하는 이 세계 속에 이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땅에 없는 천상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 작품들을 쓰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적이 다른 겁니다.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세상 돈 벌고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가치, 영적인 세계, 이 진리의 세계를 전하는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 너 보물이 하늘에 있느냐? 내 보물이 천국이냐? 내 보물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그 세계를 얻고 그 세계를 추구하고 그 세계를 바라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다친 채로 캄캄한 눈 감은 상태로 세상 것만 보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눈 감은 자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은 눈을 뜬 자로 삽니까? 눈을 감고 눈 감고 보는데 눈 감은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눈 떴는데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 눈을 갖고 다니는 것은 눈이 아니고 눈깔 갖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여러분, 눈깔이 성령의 빛 속에 어루만짐을 받아 눈이 떠지되,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신령한 영적 세계, 하늘의 비밀 세계,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눈 안약을 발라 눈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진리의 등불, 천상의 빛을 밝혀서 이 땅의 닫혀진 세계 어떤 것들로도 볼 수 없는 비밀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읽혀지고 밝혀지고 깨닫게 되고 알려지게 되는 그 비밀의 세계를 성령께서 불밝혀 보게 해주신다. 이 시간에 전부 눈이 수술받고 전부 눈이 천국의 안약이 발라져서 눈이 떠져서 영의 세계를 보는, 실로암에서 그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이 떠져서 영의 세계를 보고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죠. 천상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 그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길이시며 그 길을 영원한 토대로 반석으로 천국의 진리로 탄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신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약된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예수 구원의 유일성, 예수의 구원의 길의 유일성, 예수 구원의 길의 영원성,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눈이 닫힌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일 뿐이에요. 유대의 선지자요, 유대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짓말했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했다가 그 백성에 잡혀 사형을 당하고 공개 처형을 당해 죽은 비참한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다친 사람들의 생각이고 다친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떠진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의 길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왕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를 거쳐서 입성하는데, 여리고를 통과할 때 여리고에 사는 맹인 바디메오 두 사람이 예수를 향해 소리를 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 나니까 누가 가는 거야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보지 못한 맹인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유대인들이 아는 이 전문 용어예요. 수거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수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유대 사회에 자기 백성 가운데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그들은 보면서도 몰라. 따라다니면서도 믿지 않아. 그런데 이 소경들은, 여리고의 소경들은 보지도 못하고 따라다니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배우지도 못한 그들인데 예수가 지나간다니까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칭호를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유대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따라다니는 군중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맹인들이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님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야 임마 조용히 해 야 시끄러워 오히려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얻어 그들이 눈이 떠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미 영적으로 눈이 떠진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구원의 실상을 입증해주고 보여주는 게 눈 뜨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해주는 그 사건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실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 구원자로 사역을 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배웠는데도 공부했는데도 알지 못한 맹인들이었습니다. 눈 감은 자들, 어두운 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모두가 눈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있는 심리적 이 아픔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불안에 대해서 실존주의자 하이데거가 왜 불안한가?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캄캄한 밤에 가면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 캄캄한 밤에 어디를 가면 막 뭐가 금방 나타날 것 같이 슉슉 지나가고 머리 쭈삣쭈삣 서고 소름이 끼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동네 점마스터가 1000번 이상 낙하산 점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점프를 해서 내려올 때 발이 땅에 닿기 전까지 불안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에 갔을 때 파도가 치잖아요. 배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뒤뚱뒤뚱이. 그러면 배가 가는데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배가 육지에 닿기 전까지 불안합니다. 우리 박희재 장로님이 비행기 조종사로 조종사로 40년 이상 46년인가 하늘에 떠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박희재 장로님 내가 볼 때 심장병이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게 돼요. 얼마 전에 심장 수술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점마스터 이 양반 1000번 이상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떨어져 내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멋져 보이죠. 본인은요 이게요 땅이 발에 닿기 전까지 두근두근 불안 또 떨어질 때 착지를 잘 못하면 병신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 이분에게 점마스터라는 영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이 와가지고요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밤에 귀신들이 나타나서 덮치니까 이 귀신들이 할아버지가 절 주지였잖아요. 절에서 치면서 독경하고 칠성각이라는 곳에 무당들이 와서 목욕 제기하고 구슬하고 제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는데 이게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절에서도 이 목닥지고 염불하는 게 영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칠성각의 무당들이 굿하고 막 제 올리고 이런 것도 영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잡히니까 밤에 잠을 자면 꿈속에 귀신들이 나타나 덮쳐 내리는 거야.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잠을 못 자면 불면증 오죠.
여러 날 잠 못 자죠. 심장병이 있죠. 그러면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달리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술 마시는 거야. 술 마셔. 1병, 2병, 3병, 7병, 15병. 마셔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취했는데 잠도 못 자? 불안 증세 없어지지도 않아? 몸은 망가져? 그러니까 눈볼 갖고 잠 못 자고 비틀대면서 걸어다녀. 걸어다니는 것을 맨날 며칠 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 그러면 거의 내가 볼 때 송장이 돼갖고 걸어다니고 있더라고. 송장이 돼 있어요. 그래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목사님 이 고통을 아십니까? 심장 아프지? 불면증 왔지? 우울증 왔지? 그거다 술 마셨는데 술 중독까지 돼서 술도 못 끊지? 병은 더 생겨. 그러면서 집에 가보면 약봉지가 얼마나 많이 들은, 약이 얼마나 많이 들은 약봉지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네. 불안. 비행기 타고 다닐 때 불안, 배 타고 다닐 때 불안. 네. 발이 땅에 닿기 전까지 불안 증세. 이걸 우리들이 왜 이런 불안이 있는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근원적인 불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근원적인 불안은 왜 생겼냐?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인 불안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이 근본적인 불안이 존재해요. 이 근본적인 불안을 이겨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은 그 불안을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생명이 있게 될 때에 불안이 해소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때에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불안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불안이 없어지고 자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안이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데 아버지의 권위. 집에서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폭력을 행하거나 또 무섭게 하거나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안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러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이 속에서 긴장이 있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고 이게 나중에 강박적 신경증으로 발생이 됩니다. 강박적 신경증 증세가 되면 이걸 히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과학적이 되거나 피학적이 되거나 그렇게 발전이 됩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속에서 어떤 쾌락을 얻는 것. 피학적이라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 거죠. 이게 정신병적 증상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과학적인 그런 해코지 같은 걸 해야 본인이 풀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하고 술 마시고 자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투입해. 그래가지고 망가지는데 그 속에 쾌락을 일순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피학적인 이런 상황을 두고 심리학자들은
종교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종교는 신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신경질적인 사람들의 히스테리를 푸는 그게 종교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돈벌이를 하고 어떤 학설을 구축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영적으로 캄캄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불안, 과학적이고 피학적이고 강박증적 히스테리를 갖고 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뭔가를 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하다 보니 중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잡히게 되고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러한 우리에게 해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구주로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으로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집을 떠난 순례자가 무거운 짐을 갖고 있던 갯짐이 십자가 아래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 거기에 죄의 무거운 자기의 짐덩어리가 굴러 떨어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삶의 방황, 스트레스, 과학적이고 피학적인, 강박적인, 정신적 이런 어떤 아픔들을 모든 면에서 치료할 수 있는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킨 가장 근본 원흉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덮고 있는 죽음의 저주,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지옥의 세력,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녹아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신음하고 죽는 현장인데 죄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쓰여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상황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죄가 녹아지고 죄가 찢어지고 죄의 세력이 파괴당하는, 죄의 세력이 못 박혀 죽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생명을 파멸시키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속에 던져지는 것은 죽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죽음 속에 우리는 들어가면 끝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죽음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권력을 가진 능력자로 죽음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저주의 죽음의 세력을 찢어버리고 죽여버리고 파괴해서 3일 만에 다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때에 무덤들이 열리게 되죠. 무덤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닫고 있는 죽음의 저주를 의미하는데,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파괴되고 더 이상 인간을 억하고 가둘 수 없는 그 죽음의 저주의 힘이 풀어져서 녹아져서 녹게 되므로 무덤이 열리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나타남이 주어지게 되는 이런 죽음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녹아버리게 되는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사건임을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죄가 죽고 죽음의 저주가 녹아지고 풀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됐구나. 이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로마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뭐라겠어요? 다윗이 장군으로 전쟁에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전리품을 얻어 수많은 다윗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재됐는데 부자 된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최고의 보좌의 자리, 권력의 자리, 왕으로 앉은 걸 복이라 하지 않아요. 로마서 4장 7절에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은 죄의 가림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8절에 하나님 앞에 죄가 죄를 인정받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가 가려지고 죄의 사함을 받은 그게 진짜 복이다.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이와 같이 나를 파괴하고 나를 끊어놓는 이 죄의 세력, 죽음의 저주를 벗어나는 그게 진짜 복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며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인이요 복받은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는 비법 배워서 좋은 대학 가고 판검사 되고 그러고 나서 권력을 누리고 이걸 성공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성공 아닙니다. 돈 버는 거 일찍 배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재벌 총수되고 까만 차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회장님 이 소리 듣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최고의 성공, 최고의 축복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죄 사함을 베풀고 죄를 인정하지 않냐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감을 입은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요 최고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이 축복받고 이 성공자로 이런 성공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죄의 가림을 받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권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한 이 뱀 독사는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얘기해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수많은 귀신들의 이 영들 있잖아요. 이걸 밟아버리고 제어하고 무너뜨리면서 이 하나님의 권력의 통치를 왕의 통치를 행사하며 사는 게 또 하나의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뱀, 독사, 정갈, 귀신들의 세력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절대 통치하라 보좌에 앉으셔서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예수는 우리 왕으로서 머리로서 왕으로 통치를 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뱀, 독사, 정갈 이 어둠의 세력들이 손톱만큼도 핥힐 수 없도록 하나님의 권력으로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 세력들을 밟아버리며 무너뜨리며 거기에 잡혀있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실패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끝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나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